사랑하고 싶어합니다. 우리 마지막 이번 동계수련의 폐예배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다 아시는 거예요, 그죠? 거의 다 외웠으리라 믿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확실히 오늘 아멘으로 내 것으로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잘 알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본래 사울이었을 때에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던 하나님의 뜻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했었어요. 그 뜻의 내용이 뭐였죠?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죽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핍박하고 겁박하는 그 일이었어요.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했어요. 유대교의 그 관습과 그 관례에 따라 이것을 해야 하는 모든 세력은 다 없애자. 그래서 그 뜻에 따라 그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했던 것이죠. 사장님의 뜻을 묻지 않고 알바가 테이블을 치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구조를 다 바꿔버리고, 멋대로 가게를 난장판 만들고 사장님에게 칭찬을 구하는 격이죠. 예수님은 알바를 불렀습니다. 사울을 불렀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누구십니까? 누구?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 바울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 없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를 핍박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전사의 물건이 핸드폰에 있습니다. 누가 이 핸드폰을 망치로 때리면 그건 이 핸드폰을 부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분노하게 되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말리겠죠. 정상인이라면.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해하는 사도, 그 당시는 사울이었죠. 사울 향하여 분노하시면서 또한 준엄하게 그를 찾아가서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주의 뜻을 밝히 보이십니다. 그날 이후로 바울은 눈을 감겼다가 다시 뜨게 되어 다시 바라보게 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은 이전에 내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말발굽을 그렇게 소리를 내면서 이곳저곳을 횡단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었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요 목표요 기쁨이요 행복이라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렇던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온전히 만난 후에 그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것이 내 신앙 속에서 내가 발견한, 내가 그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 발견한 하나님의 뜻이란다. 그 세 가지를 오늘 밝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여기 있는 이 세 가지 중에 기뻐하라. 기뻐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한 번쯤은 기뻐해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이 앞에 있는 부사라고요.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조증 환자도 아닌데. 이 가능합니까?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과 명령과 시험을 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왜 이 말씀을 썼을까요? 이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빌립보서의 말씀하자 Rejoice, 기뻐하라. 이 말씀을 어디서 썼다고요? 감옥에서 썼다고. 반대 아닙니까? 감옥 밖에 있는 자가 위로의 말씀으로 힘들어도 기뻐하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에게 쓴 게 아니라 감옥 안에서 가장 기쁨이 상쇄되고 사라질 것만 같았던 사도 바울이 오히려 밖에서 근심하고 있는 자신의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어디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해라. 단서조항입니다. 기뻐하되 우리가 진짜 기뻐할 수 있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면 그 기뻐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니 어디입니까? 주 안에서. 아멘. 주 안에서라면 너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도, 내 눈에 안 잊은 거 보여도,
내가 가야 할 길이 다 막힌 것 같고 사막 가운데 오지에 버려진 것만 같고 망망대해에 버려진 것만 같은 삶에 있지라도 내가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고 내가 지금 그러하고 있고 내가 그걸 발견했고 이 기쁨을 내가 너희에게도 알려주고 싶어.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내가 주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뜻이거든. 우리는 이 기쁨을 악한 마귀의 괴기에 의하여서 원래 우리가 마땅히 기뻐할 기쁨을 이 세상의 언어로 덮어쓰기 아시죠? 컴퓨터 같은데 컨트롤 C 하면 덮어쓰겠습니다. 조용히 덮어씌움을 당해버렸어요. 그 이름이 뭐라고 했죠? 행복. 행복은 좋은 단어 같죠. 성경 어디에도 없는 세속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행복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사람들끼리는 서로 좋아. 왜? 행복은 기분 좋은 기분, 느낌이 있거든. 뭐가 있다고요? 느낌이 있거든. 그 느낌을 서로 주고받으며 서로의 안녕을 구합니다. 주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을 따라오는 모든 제자에게 나를 따르면 행복해질 거란 말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행복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가난 문화가 들어왔습니다. 행복은 다른 말로 뭔지 아십니까? 솔직하게 말하자고요. 나에게 기쁨을 주는 모든 것입니다. 나에게 쾌락을 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가장 극단적인 행동들이 바로 그것이 충분히 추구되었을 때 나오는 행동이 바로 행복한 일들이에요. 그 행복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결국 어디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까? 술과 담배와 마약과 섹스. 이것 외에는 인류 역사상 인간의 행복을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이건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그때도 똑같았어요. 마법의 약초라고 불리는 그 마약 성분이 있는 그것을 취하고 그 길거리에서 더러운 곳에서 섹스하고 어린 소년과의 미소년과의 성행위가 아름다운 것처럼 포장하고 이 짓을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부터 지금까지 무수히 반복됐고 이것이 아름답게 포장된 이 안에 더러운 것 회치한 모자처럼 털어놓는 시체가 가득한데 포장지는 예뻐요. 해피 행복. 이걸 말하는 사람도 기분 좋고 듣는 사람도 왠지 기분 좋은. 그러나 주님은 그 실상을 까발리셨어요. 행복은 기쁨과 전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왜죠? 행복과 기쁨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행복엔 반드시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조건이 필요해요. 행복을 구하는 사람 보십시오. 나 이것만 되면 대박이야. 나 이것만 이루면 대박이야. 그리고 그걸 이룬 사람이 또 TV나 미디어나 유튜브에 나와서 막 행복한 모습을 보이면서 포장합니다. 이거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들은 선망합니다. 우와 진짜? 그럼 나도 모두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라 믿고 그 길을 향하여 다른 박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진 표대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최상의 기쁨의 표대가 이미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거를 박차고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되는데 영원하신 나의 기업을 박차고 어리석게도 덮어씌움을 당한 행복을 추구하다가 우리는 그만 이룰 수 없고 잃어봤자 헛된 그 조건에 얽매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다 정말 행복하다. 1억 목표하는 사람은 달성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2억이에요. 그 다음 10억이고요. 그 다음 100억이고요. 200억, 300억. 그 다음 재벌, 영원한. 국회의원 한 번만 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국회의원 한 번 당선되면 그 다음 재선, 3선, 국회의장. 멈춘 사람 있습니까? 그것만 되면 행복하겠지.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는 마치 그 진멸기에 계속해서 박치기 하면 죽어가는 수많은 벌레들 마냥 인류가 그것을 온 다른 박질을 해나가는 거예요. 어떤 믿음? 행복이 있을 거야. 있나요? 정말 있나요?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셔서 가사에서 뭐래요?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거하는 것 10조가 넘는 재산을 가지고 하와이 저택에서 왜 자살을 하느냐고요. 그렇게 예쁜 아내가 있고 그렇게 사랑스럽고 똑똑한 자녀를 두고 왜 자살을 하냐. 최고의 인기를 영위하던 샤이니의 멤버는 자기가 원하는 1위를 그렇게 수십 번 했던 성공한 아이돌인데 왜 그렇게 슬프게 인생을 마무리하느냐.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 세상에 가득하지 우리는 그것에 눈을 감고
내 형제자매 벌레들이 죽어가도 자기의 몸통을 박치게 하는 그 벌레들 마냥 우리도 똑같이 그 길을 걷고 있는, 교회에서도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주님은 고통스럽습니다. 주님은 안타까워, 답답하면 그 길이 아니야. 불나방이 아니야. 너의 인생은 나의 부르심이 있어. 선한 일을 위하여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인데 너 지금 무엇하고 있니? 돌이키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욕망, 자신을 키우고 더 키우고 키우는데 몰입하다가 눈을 뜨고 보니 세월의 절반은 날렸고, 눈을 뜨고 보니 심신은 쇠퇴져 있고, 돌이킬 수 없는 모든 상태에서 뒤늦게야 돌아오면 그나마 다행, 마지막 돌아올 수 없는 두 번째 사망을 향해 내딛는 수많은 무수한 영혼들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기뻐해라. 왜? 기쁨은 어떤 상태랑 비슷하냐? 확실히 목회자가 신부보다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카톨릭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의 눈으로 아이를 보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모습일지를 이렇게 보게 돼요. 직관적으로 보게 돼요. 기쁨은 뭐냐? 저는 별이와 필리비에게 엄청난 제사를 준 적이 없거든요. 저는 별이와 필리비에게 마약 좀 미치겠죠. 마약을 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언제 그렇게 행복해하느냐? 제 품 안에 안겨서 굳이 제가 타자를 치고 이러고 있는데 필리비가 갑자기 새벽 2시 잠을 깨가지고는 제 무릎 위에 앉아서 이제는 커서 쏙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굳이 고개를 이렇게 하고는 제 무릎에 놓아서는 필리바 위에서 편하게 자. 근데 얘가 하고 평안을 누리면서 자는 거예요. 이 애가 평안을 누리고 밝은 얼굴로 자는 거예요. 아빠가 좋아. 전 얘한테 해준 거 없어요. 저는 도리어 얘를 위해 뭘 하는 게 아니라 전 동계 수련회 말씀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새벽 2시 이 아이는 제 품에 딱 앉아서 진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제 좀 커가지고 좀 무겁더라고. 마치 피가 안 통해서 잠들었을 때 살짝 들어다가 다 올려놨지만, 이 아이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리오스구나. 뭐예요? 얘가 어떤 조건을 달성한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믿고 신뢰하는 나의 아버지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멘.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 기쁨은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과 하나 되고 연결되었고 신뢰하고 있고 사랑받고 있음이 확인되는 순간 모든 것은 게임 끝. 이 안에 충만해져요. 불편한 자세인데 잘 자요. 시몬스 침대가 없습니다. 과학 같은 침대가 없는데 그렇게 불편한 아버지의 딱딱한 무릎 위에서 이 아이는 참 평안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저도 기도해서 하나님, 주님 안에, 주님 품 안에 주의 판을 거하길 원합니다. 제 안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걸 느꼈어요. 하박국 선지자도 얘기합니다. 내 우리가 다 말랐어. 내 토지가 다 소사물이 다, 무화과 나무가 다 말랐어. 양떼도 없어. 근데 뭐라고 고백하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기쁨은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도 그 해의 농사가 망쳐져도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소산물을 거두지 못해도 충만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재산으로 여겼던 그 양떼들이 사라져도 내가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조건 안에서만 우리가 만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마귀가 살짝 바꾼 거예요. 아니야, 조건이 갖춰져야 행복해. 단어도 바꿨고 조건까지 살짝 집어넣었어, 이 악한 마귀 새끼들이.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얼굴에 그늘이 가득해요. 기쁨을 다 빼앗아갔어요.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심지어 장애가 있고 삶에 있는 모든 도전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라이프에서 페인에서 인생의 고난이야 외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건만 우리 스스로 그 능력은 다 내어놓고 마귀가 쳐놓은 괴계에 행복은 더 좋은 것 같은데 아니요, 훨씬 질 낮은 차원의 것, 거기로 우리 스스로 내려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하여서 율법을 다 지키고 율법의 공부를 마친 후에 그 율법에 준수하며 그 율법을 준수하는 것 중 하나인 자기 생각에 그리스도를 다 죽이면 진정한 내 삶의 만족이 있을 믿고 그토록 열심히 그렇게 그 일을 해왔던 것이죠. 그러다 그가 오히려 예수를 믿고 그 인생은 더욱더 최악의 상황으로 내동정이 터지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을 맞고 난파당하고 인생 전체가 휘몰아치는 폭풍 가운데서 가장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이 한복판에 버려진 것 같은 삶인데 남이 보기엔 본인 스스로는 충만한 고백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기뻐요. 준 자와 받은 자만 알 수 있는 이 기쁨을 나는 당신에게도 주기를 원합니다. 당당히 외치고 순교하다 그 인생을 주 품에 안기고 끝냈더라는 것이죠. 우린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데 조건이 붙어서 행복해야 한다는 아주 이상한 궤도로 우리 인생을 궤도로 수정하고 그쪽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의 달리기는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다가 그 순간순간 삶의 어떤 여정과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과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항상 기뻐할 수 있게 창조되었다는 걸 다시 깨달아줘야 돼요. 이 비밀을 깨달아야 여러분 마음에 착각은 사라지고 왜곡된 마음과 왜곡된 생각은 버려지고 다시 본래대로 지금 당장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주님, 제가 기쁨을 잃었습니다. 사역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기쁨을 잃었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내 마음에 조건이 붙은 거예요. 왜요? 내 눈이 그때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행복의 대열에 나도 사실은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그 기쁨 다 빼앗기고 교회 안에서도 구하는 것조차 세속적인 것을 100번, 1000번 리스트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장 슬픈 이방인의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 기독교가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 동계수련을 통하여서 진짜 참 하나님의 자녀, 진짜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고 우리 함께 모인 겁니다. 가장 귀한 이 설날 가족끼리 모여서 시간을 보내도 아깝지 않은 이 귀한 시간을 왜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이거를 아버지의 뜻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기기 위함인 거예요.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아니에요. 우리끼리 좋은 교제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교제는 다시 주님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뜻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진짜 달려갈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명확히 하셔야 돼요. 아니 그러면 또 월요일 되는 순간 세상 사람과 똑같이 고개를 숙이고 그 어리석은 길을 향하여 언젠가 나도 행복해진 날이 오겠지. 이 불쌍한 길을 평생 가다가 다람쥐 쳇바퀴 도는 햄스터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짐승, 진멸등을 향한 곤충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을 잊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을 회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아멘. 주 안에서요. 오늘은 기쁨에 대한 설교, 또 기도에 대한 설교, 감사에 대한 설교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거 하나하나가 1시간이 넘는 분량이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시간, 어제 못했기 때문에 기회가 하나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뭘 하기로 합니까? 어제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준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 같으나 가장 사실은 아마추어 같이 하고 있는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오늘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죠? 힌트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제대로 살펴보면서 진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그 운동 몸 척추 측만증이라는 병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김종국이라든지 또 우리 서울에서 청년부에는 뭐 노땡땡 지라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척추 측만증 많이 고생이 많죠. 요즘 현대 사회는 참 많은 것 같아요.
이건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척추가 좀 휘어지거나 그런 선천적인 그런 아픔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후천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거북목이라든지 다양하게 그 몸에 있는 신체가 이렇게 불균형을 이룬 상태로 오랫동안 일을 하거나 그런 상태로 어떠한 하여튼 오랜 습관, 잘못된 습관을 몸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몸이 이상하게 구부러지고 휘어진 것이죠. 문제는 그 자체보다도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는 건강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운동을 해야 하는데 그런 몸의 상태로 운동을 하면 할수록 몸이 더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뼈가 올바른 형태를 회복하기 전에는 무거운 무게를 들고 운동하는 것이 오히려 그 인생을, 그 몸을, 건강을 망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문제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열심 가운데 이단이 탄생하고요. 그 열심 가운데 무수한 말도 안 되는 이단 종파들이 나오는 것이죠. 모세의 아들이 단에서 이단 종파를 만들어버렸다고요. 모세의 아들도요.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와 함께 내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안에 참 아버지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그 인생의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 신앙의 모든 향방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척추요, 이것이 이번 동계수련뿐 아니라 우리 평생에 걸쳐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될 내 인생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어떤 수업을 해주셨다고요? 기도 수업을 해주셨다고요. 기도 수업을 해주시는데 주님이 먼저 역시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오답 노트. 뭐가 있다고요? 오답 노트가 있다. 두 가지 오답 노트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주님이 두 가지 잘못된 기도의 예를 먼저 알려주십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러니까 상이라고 하니까 무슨 상, 보상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요. 무슨 말이냐면 5절 다시 보여주세요. 지금 이 사람들은 기도를 누구에게 보이려고 한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제가 예전에 좀 자주 설교 때 한 번씩 좀 우스꽝스러운 예로 얘기를 하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 서울 교육부가 강남 고속터미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은방, 그 다음에 위에는 그 이름 까먹었는데 두 글자에 무슨 뭐 초어쩌한 뭐지? 카바레가 있었고요. 카바레 밑에 우리가 있어서 늘 영적 싸움을 진행하고 있었죠. 계단 문을 딱 열면 위에서는 뚫 수가 있고 우리는 찬양하세 더 크게 하면서 영적 싸움을 늘 거기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6층을 사용하고 7층을 사용하고 거기가 이제 뭐 5층이나 막 이렇게 사용을 했었었는데요. 1층은 금방이었고 그때에 재밌는 게 뭐냐면 교육관 문을 탁 열잖아요. 그러면 흔히 말하는 교숙자 몇 분이 계셨어요. 그들은 이제 오갈 곳이 없는, 우리가 아마 지금도 보고 있는 우리 은영자매라든지 그런 분들이 거기 뒤에서 좀 기거하면서 마치 사무엘처럼 되게 소망합니다. 사무엘처럼 그렇게 자라나는 그런 몇 분들이 계셨죠. 교회에서는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장면을 제가 어렸을 때 자꾸 희한하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분명히 교육관 문을 열기 전에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육관의 문을 탁 소리를 내는 순간 갑자기 약간 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라라라라라 하면서 갑자기 누군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 뒤에서 갑자기 누가 막 기도를 해요. 분명히 내가 무슨 방음이 잘 됐나?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하러 나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기도하는 자리가 있거든요. 저 뒤쪽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 막 기도를 합니다. 그거 있잖아요. 우리는 사람이어도 영안이 열린 존재라서 누군가 날 쳐다보고 있으면 느껴지잖아요. 그 시선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아니에요. 그 누군가 날 보고 있어요. 누군가 널 보고 있는 누구지? 딱 보면 갑자기 아라라라라라라 아라라라 그리고 저랑 눈이 마주침과 동시에 아라라라라라라 아라라 이러시는 거예요. 잠깐 이게 뭐지? 나한테 기도 응답을 바라시는 건가? 아닌데 잠깐만 이게 뭐지? 왜 나를 향하여 기도하시지? 그러니까 기도 소리가 잠깐 커졌다가 작아졌다. 왜요? 몸에 알랄랄랄랄랄라 하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알랄랄랄 하면 기도 소리가 크게 들렸다가 그러니까 제 기도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분이 그렇게 막 기도를 하면서 우리끼리 왜냐면 기도하느라 목이 쉬어가지고는 기도 대장이라라고 우스꽝스럽게 얘기했지만 이 안에는 사실은 약간의 조롱이 있던 거죠.
이 사람은 기도 대장인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 안 하는 사람이다? 안 하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기도를 누구를 의식해서 하느냐?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기도를 갑자기 하고요. 여기 뒤에 보면 골방에 서라고 있어요. 어떤 사람 또 이래요. 골방문을 살짝 열어놓고 인기척 들리면 주님! 이러면 골방에서도 소용이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때때로 우리의 기도의 장면들을 마치 오은영 박사님이 보듯이 CCTV 단 것처럼 보면 우리도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다 없다? 솔직히 있잖아요. 그럼 그때 주님 뭐라는 거예요? 너가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그 기도는 그거는 그 사람에게 한 기도야. 맞잖아요. 그 사람한테 믿음이 있어 보이려고, 그 사람에게 좀 더 의로워 보이려고 그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도의 응답은 너 그 사람한테 구하라는 거예요. 난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 기도의 응답, 보상은 너가 그 사람한테 했어? 그럼 그 사람한테 인정받았겠네. 너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였겠네. 넌 이미 받았다고. 그러니까 잘못된 기도는 누구를 향한 기도예요? 어떤 기도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예요. 제가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자 자기 집에 기도 자리를 만드시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믿음을 인정하고 있는 제 제자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도하니 물어보자마자 얼굴에 답이 나와요. 대답 안 들어도 돼요. 제가 기도하니라고 사실 물어보는 것 자체가 기도 안 할 걸 확신해서 묻는 거예요. 들어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잘 묻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얼굴 낯이 달라요. 기쁨이 있고요, 평안이 있고요, 그 뜻을 향하는 사람의 얼굴이 있어요. 그냥 근심이 있어. 자기 생각으로 가득해. 걱정과 두려움이 있어. 막 번민하고 있어. 그런 사람은 더더욱 기도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누군가 기도하라고 말할 때는 어떤 뜻이냐면 너의 생각 내려놓고 아버지 안에서 평안과 기쁨 누리고 때를 기다려라는 뜻인 것이죠. 기도를 못해요. 안 해요. 왜요? 기도를 잘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수천 년간 이방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기도 좀 한다는 모든 사람들이 하도 엉망으로 기도하니까 오시자마자 기도 수업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잘못된 예로 이미 99%가 하고 있던 기도를 지적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모든 기도는 다 틀렸어. 왜? 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통곡의 병야만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수염 많으신 분이 한 손에다가 뭐 이런 거 딱 들고서 성경 같은 거 딱 들고서 이러고 있다고. 저기 옆에 그림에 있는 우물가 여인이 제가 주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루살렘을 갈 수가 없는데 저 어떻게 기도하죠? 주님 뭐라는 거예요?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진정과 신령으로 in spirit, 성령 안에서 in truth, 진리와 진실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주님 찾으시오. 질문의 대답이 전혀 바뀌어요. 차원이. 질문은 장소를 물었는데 주님은 장소가 아니야. 너가 성령 안에서 예배하니? 너가 진리 안에서 예배하고 있니? 그렇지 않으면 너의 영혼은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예루살렘의 안에서 백날처럼 죽여주려 해도 그들은 나와 상관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In spirit, in truth.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 전에 여러분이 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간구를 구하는 거예요. 앉아있다고 예배가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내 마음밭을 기경하지 아니하면 예배 시간은 그냥 종교 의식이에요. 바리새인과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옆에 있는 법전에 들어간 스님 앞에 앉아있는 수많은 그 불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자기 욕망 가지고 왔다가 자기 욕망 그대로 간직한 채 마음은 중심은 그대로인 채 왔다 갔다만 하니 장소가 교회라면 장소가 뭐 성전이면 다릅니까? 하나도 다른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In spirit, 성령 안에서, in truth, 너의 뜻이 아니야. 진리 안에서. 그럼 너가 자유함을 얻을 것이요 너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다. 주님은 외식하지, 사람을 의식하지 말아라. 장소가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골방이어도 좋아. 골방은 초라한 곳이죠. 인정받을 수 없는 곳이죠. 사람의 인정이 하나도 없는 곳이야. 다른 말이에요. 너희들은 사람의 인정을 떠나야 돼. 진짜 기도하고 싶어?
사람의 인정을 떠나라. 사람의 칭찬을 떠나. 사람의 칭찬받고 싶어서 사역하고 있으면 당장 그만두세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무슨 일을 하는 건 당장 그만두시라고요. 넌 이미 그걸 받았으니까. 그래서 찬양한다고요? 그만두세요. 그래서 율동해요? 그만둬요. 그래서 설교하는 거 이런처럼 그만둬야 돼. 사람의 인정을 떠나라는 거예요. 누구의 인정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정을 구해야 된다고. 왜 교회에 왔죠? 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정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 주님의 기쁨대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기쁨 되고 싶은데 방법 모르겠고 그 기쁨을 되기에는 내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답답한 내 인생이어서 가슴을 치며 주 앞에 달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가 예배요. 그 성령 안으로 내 인생을 점프시키는 그 작업, 과정, 마음가짐, 태도, 오는 그 모든 시간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가야 예배가 아니라 88체육관 현장에 가야 예배가 아니라 100만 명이 모이는 성회에 가야 예배가 아니라 내가 골방에 있어도 코람데요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 날 보세요. 비천합니다. 많은 사람들 무리 속에 숨지 말고 화려한 성전 속에 숨지 말고 유럽에 있는 성당이 아니라 가장 작은 이 교회 혹은 내 골방 같은 집 같지만 비천한 저희 집이지만 주님은 삭교의 집으로도 찾아가 주시고 마태의 집에도 찾아가 주시고 오늘 나의 삶에도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거 없이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조차 사람의 눈을 의식하니 그것은 결국 종교의식이 되는. 왜? 종교의식은 어떤 느낌이에요? 홀리하고 뭔가 느낌이 좋아. 막 카톨릭 가보세요. 그러면 그 오래된 그 오르간이 주는 특유한 그 분위기가 있어. 그리고 미성을 쓰는 성가대 나와서 하면 진짜 막 나도 막 몸 부드러울 것 같아. 그럼 그게 막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나 지금 거룩으로 뿜뿜대는 중이에요? 아무 상관없다고. 불 받았어. 그게 아니라 골방에도 주님 얼마든지 네가 성령 안에 진리 안에 거하고자 하느냐 그것이 성전 되리라. 여러분의 집이 성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삶의 성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뜻을 구하러 오늘 우리가 여기 온 것이죠. 그리고 진짜 기도를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너들 신앙생활을 사람 눈 보면서 하니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우리 찬양단 할 때도 어땠어요? 여기서 찬양할 때랑 기도원의 그 단위에서 찬양하는 게 다르냐?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다르지 않다. 1도 다르지가 않아. 유일한 관직은 한 분 하나님이셔. 여기서 거지같이 하고 거기서는 막 뭔가 되는 것처럼 하고 하고 막 지금 막 갑자기 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하는 그 찬양을 참도 받으시겠다. 그 사람의 변화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으니까 그 찬양을 사람들이 이미 받았다고요. 너는 이미 받았느니라. 땀을 흘리고 눈물 흘리며 무릎 꿇고 찬양해도 너는 그 찬양을 이미 사람들이 받았어. 나는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무수한 사역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무수한 사역들이 규모와 사이즈에 사람들의 진지함이 비례해지고 있어요. 왜요? 모두 다 사람을 의식해요. 기도를 그 모양을 하니 예배도 그따위로 하고 사역도 그따위로 하죠. 여기에 한 명의 예배자가 있던 1000명이 있던 이 은총은 같은 마음으로 설교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동일해요. 어디에서 예배를 하든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너의 예배를 사람이 받았구나. 나는 안 받았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분위기에 취해서 합니까? 나는 안 받았어. 가장 연약한 곳에서 너가 나만을 바라보며 너의 그 손을 나에게 들 때 I see you. 그때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의 음성을 들었다. 성전 모퉁이에 서서 술 취한 소리, 그런 주정뱅이 소리를 내는, 저기 기도해야 하는 기도 소리를 내는 한 여인이 목회자조차 너 기도하는 거 맞냐? 하고 비웃었던 그 기도를,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괴념치 아니하시고 그대로 응답하셔서 대선지자 사무엘을 그 딸의 몸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은 누굴 쓰기를 원하시느냐?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찾으시는 자가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는 위험해요. 대표 기도할 때는 나도 모르게 기도문에 힘을 줍니다. 조금 더 위치가 있다면 더더욱 그렇겠죠. 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말투도 벌써 그 약간 이제 9시 뉴스 손석희, 지금 모르겠습니다. 누가 유명한지. 할렐루야. 지금부터 기도를 중개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온다고. 톤도 바뀌고. 톤이 왜 바뀌어요? 누구 의식하는 거예요? 그 말투들, 단어들을 여러 가지 조합을 열심히 해요. 누구 의식하고 있어요? 사람이에요. 진짜는 어때요?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할 때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살려주세요. 뭐가 진짜인지 우리는 알죠. 연극하듯이 연기하듯이 기도하는 것, 그렇게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에 그래서 대표 기도는 믿음 있는 자한테 맡겨야 돼요. 믿음 있는 자한테 맡겨야 돼요. 안 그러면 잘못된 기도를 모두에게 잘못된 모범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건가 보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기도 못하잖아요. 그럴듯하고 거룩해 보이는 기도 못하거든요. 그럴듯한 말로 못하거든요. 그럼 나는 기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해. 아니요. 기도는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과 중심으로 무릎 꿇은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기도의 전문가가 될 수 있고요. 우리 모두가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군대 됩시다. 아멘. 주님은 그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밑에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의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주원부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두 번째 잘못된 오답 노트는 무엇입니까? 이방인과 같이 주원부원하지 말래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불자들이 많이 외우는 말이 있습니다. 남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뭐 하는 거예요? 중원부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반복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믿어요? 내가 득도한다, 그죠? 뭐에 이른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언을 불자들이 남이 아미타불 외우듯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서 입으로 랄랄랄랄라만 하면, 산다라비아, 콜롬비아, 아르헨티나를 하면 그게 기도가 됩니까? 내가 알잖아요. 내가 진짜 방언인 건지 아니면 입으로 씨 부리는 건지. 기도하는 척과 기도는 다른 것이죠. 방언조차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성령 충만해. 난 이런 방언 받았어. 난 이런 말도 들었어요. 야, 너 아직도 랄랄라 방언 아니야? 새 방언 안 받았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게 마치 엄청난 의인 것처럼. 야, 랄랄라는 급이 낮은 단계의 방언이야. 그래? 랄랄라, 나구나. 랄랄라 났구나. 그럼 그다음 뭐야? 산다라 바바디한 돼야지. 그럼 그다음 뭐예요? 스봉시봉 뭐예요? 그다음 뭐예요? 까따라 빠따 삐삐뽕뽕 삐빵삐. 그러니까 아무도 따라할 수 없어야 돼. 랄랄라 너무 쉽거든. 랄랄라 너무 쉽잖아. 근데 와싸 같은 거 아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아무 따라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 하고 내밀었을 때 따라할 수 없는 방언을 하면 그건 진짜 고난이던가 봐요. 그죠? 방언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등급을 나눠요. 누구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이에요? 사람이 내가 듣기에 고급져 보여. 뭔가 더 있어 보여. 뭔가 더 마술의 힘이 있을 것 같아. 그런 걸 개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아주 믿음 있게 얘기하더라고. 먼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제 주변에도 있었어요.
저한테는 말을 못하더라고. 말씀을 뚝까 맞을까 봐 믿음 약한 애들한테만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더라고요.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저 사람 진짜 랄랄라는 등급이 낮은 거고 더 세방원 받으면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제발 그런 개소리는 러비가 할 수 있게 허락해줘라. 우우우 하면 너도 우우우 해. 말씀에 어디가 그런 게 나와 있냐. 하나님이 말씀 우리에게 다 주는데 왜 자꾸 봤네, 들었네, 느꼈네, 자기 걸 가지고 와서 이방 것들을 갖고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더럽히려고 하느냐. 속지 말아라. 다행히 그 친구는 분별을 얻고 랄랄라를 계속했습니다. 그렇다고 랄라가 좋다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닌 거 아시죠? 방언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인간은 기도에 취약하고 연약한 존재라고. 기도를 정말 더럽게 못하더라. 그래서 성령이 뭐라는 거예요?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방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방언은 마땅히 구할 바 맨날 그냥 주식 대박 나게 해주세요. 코인 대박 나게 해주세요.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저 갑부 되게 해주세요. 시집장가 잘 가게 해주세요. 저 뭐 되게 해주세요. 자기 욕망만 얘기하며 저 이방 종교에서도 똑같은 그 기도를 갖고 와서 하고 있는 나를 대신해서 차라리 그 기도하지 말고 참잠이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면서 방언을 주신 것이거든요. 내 생각이 너무 오염돼서 날 대신해서 간구해 주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대신해 주시는 기도가 방언 기도인데 이 안에는 욕망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라라라라라라 대박 성공 이러고 한 시간이에요. 이건 미친 짓이라고요. 이게 무슨 기도예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이방인과 같은 기도예요. 108배와 똑같다고요. 그 방언이 커지면 커질수록 108배, 1000배랑 똑같다고요. 수많은 이방 종교들과 유일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기독교가 아니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단 하나, 우리는 창조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른다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만약 그 척추를 뽑아내는 순간 그의 열심은 이방 종교에서의 열심과 똑같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저주받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올매에 완전히 걸려든 거예요. 그래 이렇게 오답 노트를 2개를 말씀하신 후에 주님께서 기도의 본질을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밑으로 가볼까요? 밑으로 가서 어떻게 주기도문이죠? 그 다음 절도 봅시다.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시느니라. 내가 원하는 소망의 리스트를 가지고 와서 말해야 그때야 너 이거 필요했어 하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뭐하러 그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내가 구하는 것을 지금 나에게 주시지 않은 이유가 나에게 있다고요. 내가 그것을 더 많이 구하고 중언부언 100번 1000번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고 가끔씩은 떼쓰는 나이가 저 듣기 싫어가지고는 줄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필립은 그런 아이가 아니었지만 필립을 데리고 백화점에 갔는데 이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이 있어 들어 놓는 것이죠. 아빠! 필립이 목소리 큰 거 아시죠? 기가 막힙니다. 여기서 기도를 하면 쥐야 하면 여기 꽉 찹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는데 내가 귀가 아파가지고 맞아 하는데 교육관이 꽉 차버려. 목소리 그 소리로 장난감 사줘 하지마 하지 말래 아빠가 나 때려요 막 이러면서 안 되겠다 해서 사줬다고 칩시다. 근데 갑자기 필립이가 갑자기 옆에다가 이런 걸 아이패드를 딱 끼더니 유치원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빠에게 원하는 것을 받는 방법. 그래서 강의를 하는 거죠. 첫 번째 180도로 들어놓으셔야 됩니다. 팔 다리의 각도는 12도씩 올라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로 터주시고 소리의 데시벨은 28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이러고 있으면 와 잘하고 있다. 다른 부모님들이 귀한 자녀시네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근데 수많은 기독교의 간증이 이런 간증이라고. 내가 막 구했더니 그걸 주셨어요. 그럼 또 아멘. 그걸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저 정도도 들었는데 여기도 저렇던데 똑같네. 거룩하지가 않은 거예요. 구별이 없다고 다른 종교와. 법사님들 얘기 들으면요, 제가 108배를 했더니 뭘 했더니 시험에 제 아들이 붙었습니다. 오, 하나님 있어요. 목붓이에요. 뭐가 달라요? 아버지의 뜻이 없으면 이거나 옷만 바꿔 입었지 똑같다고요.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기도해라. 다시는 그렇게 기도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기도하지 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누굴 높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첫 번째 누굴 높이면서 해야 돼요? 아버지를 높이는 거야. 아버지. 근데 내가 높아지길 원하잖아요. 죽어도 나밖에 없어. 나. 엄마 찾아 산말리가 아니라 내 욕망 찾아 산말리를 다 하고 있다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어떤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모두가 내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세요. 내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명역이죠. 선한 영향력을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욕구죠. 아니요.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하나님 자녀는 선한 영향력은요, 내가 그걸 주고 싶어 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그에게 권위를 부어주실 뿐인 거예요. 제가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 설교를 들려주려고 하면 그건 저는 사꾼이에요. 저는 다만 여기서 충성할 뿐이에요. 저는 아버지 눈치만 보여요. 저는 아버지 앞에만 서 있는 거예요. 그거면 돼요. 진짜 그거면 된다고요. 저를 여기서만 쓰실지 다른 데서 쓸지 저는 상관도 안 하고요. 욕심도 없고요. 필요도 없어요. 저의 필요는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때로는 선한 영향을 주실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가끔은 제가 부담스러워요. 이윤총 전사 이런 일도 한번 해봐. 이윤총 전사 잘하니까 이런 것도 해봐. 이런 비전들을 최근에는 일부러 계신 목사님, 우리 김정희 목사님도 저에게 이렇게 아버지 통해서 새로운 사역의 비전을 보여주면서 이런 것도 해봐 이렇게 말씀하면 저는 사실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저는 저희가 제일 잘 알거든요. 저는 그런 종이 안 돼요. 못 돼요. 부족하게 짝이 없었거든요. 그냥 저는 여기서 충성하고 최선 다하는 게 좋아요. 아버지께서 맡겨진 그곳에서. 그러나 만약 아버지께서 저를 쓰신다면 어떻게 하냐면 저에게 그냥 선한 영향을 주실 거예요. 제가 하려고 아동바동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동바동 하는 건 뭐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건 난 네 설교를, 난 네 목회를 받은 적이 없다고요. 사꾼이라고요. 난 아버지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과 중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진행될 때 하나님이 다 남김없이 기뻐 받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영향력 하나도 없어도 돼. SNS 팔로워가 한 명도 없어도 돼요. 뭔 상관이냐고. 그게 좋아요가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좋아요가 필요해요. 필요하다면. 은총한 하나님과 참 좋다. 기도할 때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쓰레기 같은 내 인생이지만, 이런 거 하나도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이 이따금 이 부족한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은총한 하나님과 참 좋다. 고맙다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날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요. 사람들은 제 이름 모를 거예요. 무명하여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기쁨 아십니까? 아는 자 될 거예요. 알게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 이미 뜻을 하늘에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태초의 작정하셨고 어떠한 일을 섭리를 결정하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지금 이 기도를 하는 당사자는 이 기도를 왜 하는 거냐요? 왜 하는 거예요? 그 뜻이 작지만 주의 작은 계집종이오나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했던 마리아처럼 나를 통해 주의 그 결정된 뜻이 작은 일이라도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구현되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누구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구하는 거죠.
어떤 것이 이루어지길? 아버지의 뜻이. 어떤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기도는요, 일용할 양식부터 악에서 구하옵소서 쭉 얘기 나오는데 희한한 장면이 나옵니다. 다 주어가 뭐지요? 볼까요? 잘하는 설교도 여러 번 했습니다. 앞죠.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오리 싸움나이다. 아멘.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뭐예요? 공동체를 위한 기도인 거예요. 어딜 봐도 기도에 내가 없어요. 시작은 하나님이요, 다음은 이웃이죠. 내 교회, 내 공동체를 위한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먹을 거 아니요,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저 시험 들게 안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래서 중보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기도와 결이 맞기 때문이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죠. 전서와 여러분에서 기도하듯이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이 당연한 기도의 맥락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당연한 결이란다. 기도는 본래 내 욕망을 구현하기 위한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다운로드 받아 그 뜻 가운데 사랑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펼침을 통하여 그 이웃과 함께하는 이 화평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위한 기도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이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치요? 그럼 당황해야죠. 최근에 우리가 했던 기도들, 저도 했던 기도입니다. 그럼 저는 어떡하냐고요? 주님은 거기에 대답이 없으세요. 그리고 6장은 33절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 자꾸 물으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거 있죠?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제서야 너 한 번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에요. 둘째는 우리입니다. 교회, 그리고 우리 공동체예요. 나는요 먼저 구해봐. 너 날 신뢰하니? 그럼 때가 참해. 전도서에 무수히 나와 있는 그 말이죠. 때가 참해 너에게 길을 열어줄 거야. 나를 신뢰한다면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누가 알아요? 자녀가 압니다. 별이가 아빠를 알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예배함으로,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그 과정이 괴롭느냐? 아니요, 기뻐요. 준 자 받은 자밖에 모르는 그 기쁨이 있어요. 감옥에서도 기뻐요. 스데반이 돌을 맞을 때에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 죽방 한 대만 맞아도 아픈데 이 큼지막한 돌이 그 표면이 얼마나 까끌까끌할 텐데 그거 맞으면 말해 뭐합니까? 그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죠? 광채가 났다. 기쁨이 충만했다.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조금 성경적인 것 같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설득력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순교자에게 우리 암이나 전쟁에서 팔다리 잘린 사람한테 뭘 줍니까? 몰핀을 놔주죠. 너무 아프니까. 왜 놔줘요? 그 쾌락이, 그 기쁨이, 그 만족이 그 고통보다 더 커서 그 고통을 잊게끔 잠깐 도와주는 화약 약품들이에요. 순교자에게는 하나님이 천국의 몰핀을 놔주신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개체수가 많지 않지만 데이터가 많지 않지만 어떤 선교사분들이 어떤 순교자들이 순교한 후에 더러운 의미가 아닙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그 뭐라고 하죠? 사정을 하고 죽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 가운데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쁨과 그런 육체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변화를 주셔서 고통되지 않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상한 걸로 또 꽂히지 마. 사정했대 이런 또 꽂히지 마시고 그냥 뭔 말이면 하나님이 우리 육신이 그 고통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순간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상 두렵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들의 시를 내드립니다. 이제 기도의 내용들에 대해서면 적용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31장부터 22장 31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영지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31절 봅시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붙잡고 밀 까듯이 너를 휘젓고 있어. 그리고 요구를 했어. 이미 과거입니다. 너는 이미 지금 사탄 손에 있단다라는 뜻이에요. 본인만 몰라. 너 지금 이미 사탄이 너를 까불고 너 붙잡고 있어 이놈아. 32절에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이미 내가. 아마도 그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그 기도의 시간이었겠죠. 잠자고 있던,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던, 마치 우리와 비슷했던. 근데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주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를 못하고 잠들었을 때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 믿음 사실 지금 엉망진창인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의 영혼이 그나마 안전할 수 있는 건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베드로야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였으나 문제는 뭐예요? 너가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넘어질 거라는 거예요. 너는 기도 안 했기 너는 넘어질 건데 적어도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32절에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해라. 깨닫고 그때라도 나를 배역하고 주의 도를 떠난 이후에 엉망진창 어리석은 그 삶을 살았을지라도 돌이킨 후에 깨달은 후에 기도 없이 내 의지만으로 노력만으로 살다가 한 방에 쓰러진 그 다음엔 제발 깨닫고 돌아와서 저처럼 살면 안 돼요라고 다른 형제들에게 정확하게 고하며 그들을 굳게 해라라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에 뭐라는 거예요? 사단이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깨어 기도하라. 전하는 기도의 용장 베드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내요. 주님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놓으실 겁니다. 아멘. 그건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세마포를 입혀주시는 건 내가 산 게 아니라 내가 탕자인데 어제까지 돼지 쥐염 열매나 그냥 줬던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내가 돌아오자마자 버선발 다 벗어제끼고 달려 나와서 나를 안아주시고 입 맞춰주시고 세마포 입혀주시고 잔치를 배설해 주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신앙생활 해 나가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상황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난산의 기도는 여러분 아시죠? 끝까지 어떻게 기도해요? 누구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이거든. 40절과 46절 두 군데 계속 나오죠? 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22장 39절 그대로 내려와서 46절까지 자 눈썹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39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다 같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눈썰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다른 곳으로 펼쳐주세요. 주님이 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40절과 46절에 뭐라고 했어요? 다시 40절 봅시다. 잘 말했어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46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해라? 기도해라.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기도 안 하면 너 뭐 된다? 너는 시험에 들고 너 유혹에 들 거야. 그건 100%야 라는 뜻이에요. 기도 안 하는 신앙인은 죽었다고 보면 돼. 이미 죽은 거예요. 초ኛ 목사님이 기도가 끊어지면 죽은 거라고 하신 말씀이 이 연유예요. 기도 없으면 100% 아니 예수님의 수제자여도 시험 들어요. 예수님과 3년을 동거동락한 베드로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빠져들어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은 것입니다. 기도란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기도란 우리의 이 연약한 영혼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풀라고 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나를 보면 사탄이 이거 밀가루 건 별거 아닌데 하지만 내가 주님께 연결되는 순간 야야야 조심해야 야 뒤에 하나님 계시다 건들지 마가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 뒤에는 언제나 나의 등 뒤에 계신 주님이 함께 계세요. 아니죠. 코람데 오니까 앞에 계시겠죠. 그 주님을 향하여 주님 앞에 선 삶은요 마귀가 근처도 얼씬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 있는데 제 옆에 별피디가 있다면 그 어떤 새끼도 내 옆에 오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부모가 지키고 있으니까. 6학년짜리가 깡패가 일진이 와서 못 건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기 때문이죠. 필립이가 힘이 세서가 아니에요. 별이가 힘이 세서가 아닌 것이죠. 아버지가 옆에 있고 삼촌이 옆에 있으면 무서워서 저 사람들 뭐야? 못 가는 것이죠. 비교가 안 될 그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등 뒤에서 내 앞에서 내 위에서 내 안에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래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지금 답답함을 아시겠어요? 방금 전에 저 위에서 너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기도하러 가자. 근데도 자고 있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 놈아. 예. 또 좀 이따 또 하니까 또 잠들어. 유혹에 빠져 기도해 놈아. 가자 아서라. 그러고 가시는 거야. 근데 우리한테는 어떠실까요? 우리한테도 이 장면이 적용이 될지 아니면 다니엘과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루 3번 변함없이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하고 기도했던 다니엘과 같이 내 마음에 합하고 그는 기도의 사람아 일컬음을 받는 우리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록이 될까요? 우리의 평생에 기도만큼은 끊이지 맙시다. 아멘. 기도만큼은 절대로 끊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자기의 것을만 구하는 사람은 100% 시험에 들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 방금 전에 뭐라고 했다고요? 너는 3번 오기 전에 나를 팔 거야 라고 얘기했다고요. 이 말은 뭐예요? 마치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랑 비슷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떠나면 망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망할 겁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성경상에서 망한 그 사례가 내게도 그대로 임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너 3번 다굴 전에 망할 거야 라고 했던 그 말을 이루어버리고 말았어요. 주님이 그 이루라고 한 말 아닙니다. 중간에 이 감난산에서 깨어 기도했다면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기도 안 할 것을 확신하셨던 것 같아요. 왜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거든. 결국 그는 기도를 역시 안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슬픈 예언은 내 직감은 틀리지 않아. 틀린 거지 않아. 내 감이 틀린지 않아. 그 딱 틀려. 딱 그대로 맞아버려요. 우리의 예배 이후에 하나님의 기쁜 예측이 맞고 슬픈 예감은 빗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내 기도에 달렸다. 뭐에 달렸다? 내 기도에 달렸다. 뭘 붙든 방금 전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기도예요. 잠깐 주님이 왜 자꾸 나보고 닭이 3번 논다? 뭔 뜻이지? 뭔지 모르겠어.
나를 부인한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께서 저런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저보고 망할 거라는데, 예수님께서 저보고 넘어질 거라는데, 제가 어디서 넘어지고 어디서 부족하고 제가 어디서부터 문제인지 알려주십시오 하고 잠들지 않고 감난해서 기도했다라면 성경은 다르게 쓰였을 거라는 거예요. 예배는 성경상에는 무수한 사사기를 비롯한 구약에 있는 수많은 케이스와 신약에 있는 수많은 케이스, 오늘 우리가 본 이 베드로의 케이스는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한 예언과 동일합니다. 은총아, 너가 3번 다 의지해 나를 부인할 거야. 뭐 안 하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지 않으면. 저도 그래서 넘어져 봤죠. 지금 죽어라 기도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저 방에 한 구석에 앉아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탕자가 언제 탕자 되었느냐? 집 밖을 나가서 탕자가 된 게 아니에요. 탕자 안에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이 하나도 없어서 그가 나 집 밖에 나가야지라고 마음 먹은 순간 이미 탕자는 탕자 된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 뜻을 구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 몸뚱아리가 교회에 있다고 해서 소용이 없고요. 그는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될 거예요. 반드시 떠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것만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마시고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셔야 합니다. 아멘. 주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인들의 기도와 정반대의 기도를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구해라. 아버지의 나라를 구해라. 아버지의 이름을 구해라. 모든 종교가 다 자기 욕망을 화신 삼아서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고 언제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자. 그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사용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한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력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망나니가 있다 칩시다. 반대 케이스입니다. 아까 그 필리비로 잘못 얘기해서 이제 필리비로 다시 좋게 얘기해 드렸습니다. 필리비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장성에서는 그래, 아버지가 그때 했던 말씀, 집에서 했던 그런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들, 그래 다시 이제 그 뜻대로 살아야지 하고 집에 다시 딱 돌아와서 가정에 충실하고 아버지에게 뜻을 묻고 그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아들이 되려고 노력을 하면 저한테 묻는 거죠. 아버지, 제가 뭘 하기를 원하세요? 라고 물으면 비록 그 아이의 과거가 좀 더럽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 뭐라고 하겠어요? 참 효자 났네. 참 효자다. 참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아버지들을 구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쩌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간구하고 구했던 그 욕망들을 다 이룬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정작 예수를 만난 뒤에는 어떻게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입니다. 예수님 만난 뒤에 주님, 예수님 알았으니까 더 좋은 거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뭐라고 했느냐? 빌립보서 3장 7절 8절 합독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뭘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그토록 세상에서 갈구하는 것이 똥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시대 목사님 맨날 하는 게 뭐예요? 난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 약간 톤도 비슷했죠. 하나도 없어. 비슷했죠. 왜요? 더 돈이 많고 하나도 부럽지가 않으세요. 왜요? 목사님은 그리스도를 얻으셨다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얻으니 기쁨이 충만해서 부러운 게 없어. 장기하가 부릅니다. 부럽지 않아. 하나도 부럽지 않아. 걔는 익살스럽게 얘기했다면 우리는 진짜로 부럽지 않은 거죠. 왜요?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그분이 계십니까? 난 그분이 있길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명함이, 모든 것이 바뀔 거예요. 진짜 그 주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 봅시다.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내 안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두려움의 본질은 뭡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됐다는 뜻이에요. 내 삶이 주의 것이 되는 순간 사라지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지명하여서 불렀고 내 삶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순간 사라지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거꾸로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임했다는 것은 지금 내가 내 삶을 내가 어리석고 미련한 내가 장악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주인 삼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는데 너는 내 것인데 왜 두려워하고 있냐는 거예요. 야곱도 순간 헷갈렸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주의 말씀,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 마치 아빠의 음성을 들으니 평안을 얻는 아들들처럼 평안을 누리고 자신이 가던 그 믿음의 족정의 길을, 여정을 다 나갔던 것이죠. 우리도 때도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현실적으로 찾아온다고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오니까요. 그때 두려움이 밀려올 때 이 말씀을 주 앞에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에게 말씀하시오. 나는 하나님 거야. 두려워하지 마 연총. 하나님 나를 구속하셨고 나를 지명하고 부르셨어.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영혼에게 명령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거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거꾸로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 것, 내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아둥바둥 되면서 싸우고 경쟁하다 만든 것이 저 사회의 그 더러운 모습들이에요. 작은 남을 짓밟고 뒤에서 조용히 뒤통수 치고 불이하게 이득을 얻고 서로 동업하다가 뒤에서 뒤통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위하여 손에다 왕자 새기고 자기가 왕 되고 싶어서 이런 짓거리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밖에. 교회에 와서 미디어 좀 담으면 그런 정치인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고요. 하나님을 높여야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나님의 사람이죠.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는 여러분만의 왕자를 세고 있지 않냐고요. 우리가 그 정치인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는 내 왕자 새기느라 그런 저급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 참 평안과 기쁨이 임하고 나니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니 더 이상 그 배설물을 쳐다보면서 버린 똥 아까워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다만 위탁받은 거예요. 청직이라서. 위탁받은 것을 내 것이라면 그건 횡령입니다. 그건 배임죄입니다. 엄히 물음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게 아니라고요. 내 뜻대로 왔다 갔다 이맘 저맘 이짓 저짓 하십니까? 하나님 거라고요. 지명하여 불러니 너는 내 것이라. 나를 움직이는 것이 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욕망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그 끝을 결정할 거예요. 하나님만을 하나님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해라. 하나님만을 섬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시고 멀리가 너의 아니요 다시 돌아오면 돼요. 다시 주 앞에, 다시 주 품에, 주 안에. 저는 그래서 그게 너무 웃겼어요. 아니 필리바, 야 침대에서 자. 야 아빠 이거 해야 돼. 은채만 죄. 이놈은 뭐 들지만 죄.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상스럽게 너무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니까 내가 얘를 어떻게 할 줄 못하겠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밀지 못하겠더라고.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아버지가 좋아요 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도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가만히 여호와를 기뻐해 보세요. 힘이 나요 갑자기. 느헤미야가 얘기했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어제 지명에 나왔잖아요. 미스바 성회에서 한 말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성벽을 준공한 이후에 그 이후에도 여러 번 계속해서 공격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또 국내외적인 정세가 불안정하고 어려웠거든요.
불안정한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아직 완전히 나라가 건설된 것이 아니지만 겨우 성벽 하나 되었을 뿐이고 사실은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현실이지만 영원히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울며 회개하며 대부흥회가 일어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그 발자취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새 역사는 미스바에서 시작됐던 그 예루살렘처럼 그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 영혼을 기뻐하는 힘을 회복할 때부터 여러분 삶의 진정한 역사는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기뻐함을 회복하십시오. 주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그가 이루신 일을 마음껏 기대하십시오. 왜 기뻐하냐? 그 일을 왜 기대하냐? 내 욕망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새 일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짜 욕망하는 것이라면 단 하나, 침노할 것이라면 단 하나, 천국만을 사모하고 천국만을 욕망하십시오. 그날 것이 가장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야. 그날 것이 하나님께 가장 칭찬받고 자랑은 될 거야. 나 이 땅에서 가장 괴로울지라도 그 땅에서 그날만큼 하나님께 가장 칭찬받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이 땅에서 짧게 나그네 길을 끝내다가 우리 고향 갔을 때 와 부럽다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인생이 될 거예요. 제 꿈이 그거예요. 좀 저급한 표현이면 천국 재벌이지만 마땅히 다른 표현이 없어서 이렇게 했지만 뭐 상급을 바라서 하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원하는 건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목록에 제 이름이 있길 원하죠. 가능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앞에 산 제사로 드려야 돼요. 방법은 다 같기예요. 죄종길에 올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십시오. 내 영혼을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도 능히 구원시키기에 합당한 영혼으로 삶으로 살아가시면 너가 진짜 내 마음을 아는구나, 나를 사랑했구나. 여러분들의 이름도 생명록에 가장 귀하고 복된 곳에 VIP 명단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쉬지 말고의 비밀은 무엇에 있을까요? 기도하라는 것은 알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밥 먹으면서 우거우거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꿈쩍꿈쩍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이 입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뜻은 아닌 거라는 것이죠. 어떤 뜻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아멘. 자, 주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니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떠나서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 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라는 뜻이에요. 나를 떠나서 하는 모든 일은, 다른 말로 할게요, 기도 없이 하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교회에서 해도 기도 없이 하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사람의 일입니다. 교회 밖에서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감동에 따라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인정해 주실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밖, 교회 안 아무 상관없다고요. 평소에가 교회 안에서 엔지니어를 하고 밖에서 엔지니어 한다고 해서 밖에서 엔지니어 하는 것은 밖의 세상 일이고 자기 일이고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요. 중심이 뭔지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서 내 성품과 내 언어와 내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을 보이는 그 삶, 소금과 빛이 되는 그 삶을 구현하기 위해서 내 힘을 쓰고 애쓰면 성령님께 간구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가운데 엔지니어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 자리가 예배 자리예요. 교회 아닌데 사람들 많네. 막 누가 칭찬도 해줘. 막 용돈도 찔러줘. 사람의 인정들이 있어. 그러니까 막 더 열심히 해. 사람들 막 기대해 주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자기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받지 않으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팀장인 대현이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 인정받고, 좋은 팀장으로 인정받고 싶어. 내 애들이 막 날 존경해 줬으면 좋겠어. 알아요. 인정받고 싶어. 인정 욕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가서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연결돼야 돼요. 주님, 어떤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주님, 제가 어떤 모습으로 제게 보내주신 이 영혼들 섬기기 원하세요? 제가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교사 활동을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 어떤 모습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주님, 붙잡아 주셔야 돼요. 자꾸 제 안에서 올라와요. 막 인정받고 싶고요. 제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거든요. 붙잡아 주세요. 저 그날 그 시에 내가 너를 누군지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니라 불법을 행한 자를 떠나가라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을 정화, 이 말 듣고 싶어요. 주님, 기도하고 간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포도나무에 딱 붙어있는 가지 되신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고 사역 시작하시잖아요. 그 마음 중심 참도 안녕하시겠어요? 달랑달랑할걸요? 바쁠걸요? 정신없을걸요? 사역하느라? 하나님은 온데간데 그건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아무것도 뭘 못해요? 하나님의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네가 한 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월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장로서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구를 했대요. 잘했다 하셨어요. 잘했다. 기도 없이 찬양하는 게 말이 됩니까?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인데 기도를 안 하고 찬양을 해요. 노래죠. 기도 없이 설교를 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설교해요? 그건 설교가 아니라 선지자 노릇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난 널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의 17장 9절에 10절에 주님은 선명하게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할 거라는 거예요. 다 아세요. 남김, 네 어떤 중심을 하는지 알았다고요. 그래, 가룟 유다가 야 그거 아깝다. 야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돕자. 주님은 도적 새끼. 도적. 저는 도적이라 말에 움직이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 주여 찬양 막 가사 읊조리고 마음을 살피시고요. 마음을 뭐라고 하세요? 9절에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래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신뢰해요? 그 마음이 만든 생각을 신뢰하냐고요. 그때도 신뢰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사사기처럼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요? 내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도 마음을 신뢰한다고요? 내 계획을 신뢰해요? 가보세요. 사사기가 또 한 명이 사사기를 구현할 뿐이죠. 주님,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할 때에 이제 알았니? 내가 줄게 하시는 거예요. 저 그래도 괜찮은 계획이 있어요. 저 그래도 괜찮은 생각이 있어요. 아서 네 해봐. 로마서 1장에 그대로 두신다. 그대로 둬요.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은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은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내 마음에 의하여서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 중간적으로 불쑥불쑥 더럽고 음란하고 부패한 그 더러운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 자기 욕망으로 일하게끔 그렇게 만들고 만다고요. 자신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자신해요 이걸?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모두가 있는데 누가 자신? 기도 없이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사역해도요, 그 사역이 가짜일 수가 있고요, 진심인 것처럼 사람들 다 속여도요, 하나님 보시기 가짜가 수두룩해요. 아시잖아요. 연기자들이 눈물 잘 흘리는 거. 눈물을 사람은 연기하면서 흘릴 수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도 연기가 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고. 하나님은 이걸 깨달으면 기도를 안 하고 못 살아. 설교하기 전에 두려운 거예요. 제가 잘못 전할까 봐. 주님 아시니까 주님은 다. 여러분 사역하기 전에 기도가 나와. 기도를 하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 안 하다가 내 사역이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내 일과 사람의 일처럼 할까 봐 두려워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니까. 시켜서 하는 게 아니야.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자신 있어요? 누가 자신 있냐고.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인 걸 인정하잖아요. 인정 안 해요? 자신 있어요? 그러면 기도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 솔직하자고요. 제가 전도사가 됐다고 대단한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똑같이 이 안에 죄성이 가득해서 나를 막 밀가루듯이 약한 마귀가 나를 붙잡고서 그냥 눈 깜짝할 새에 내가 넘어져 있어. 분통 터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먹 휘두르면 잼 날리면 맞아요? 유일한 대적은 뭐예요? 성령은 뭐예요?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죽어라 기도하는 거예요. 이 새끼야, 예수 떠나! 난 하나님 거야. 건들지 마. 나는 그날 그것에 부끄러움없이 살고 싶어. 떠나!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니까 넘어지죠. 시험에 들죠. 베드로도 넘어졌는데, 다윗도 넘어졌는데 자신 있으세요? 사도 바울도 자신 없다는데 여러분 자신 있냐고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사시냐고요? 여러분 집안에 기도의 자리가 없이 틈나는 대로 쉬지 말고 하나님께 연결된 인생이 안 되면 우리의 마음은 순간순간 거짓된 마음, 부패하는 것을 수없이 파업참처럼 떠올려서는 나도 모르는 새 그 생각에 이끌려 그 행위, 그 행동 하다가 주님이 그 행위대로 보응할 때 주님 제가 뭐요? 제가 언제요? 네 마음과 폐부를 다 봤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속일 수가 있다고요. 맞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여요. 여기서 하는 얘기가 다르고 저기서 하는 얘기가 더요. 그거 자기 자신 속이는 거거든요. 얼마나 거짓됩니까? 우리 안에 진실이 있어요? 입만 벌리면 입 벌고 아니에요? 입만 벌면 다 거짓이에요. 사람을 믿을만 합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습니까? 구원의 나팔 되신 주님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게 없다니까요. 이거 못 깨달으면요 많이 아프실 거예요. 인생 막대기로 많이 맞으실 거예요. 사람 의지하는 사람 많이 맞을 거예요. 다윗이 승승장구한 이유는 다윗은 사람 의지한 적이 없거든요. 친구도 뒤로하고 부모도 뒤로하고 나의 하나님은 내가 의지할 뿐 나를 영접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 됩시다. 말씀의 종이 됩시다. 방법이 없다니까. 기도가 종교 의식이 아니야. 그거 아니고선 부패하고 거짓된 내 마음을 거기에 말씀을 가득 집어넣지 않고는 부패하고 거짓된 내 마음을 새롭게 할 방법이 없어. 의식 정도는 순간 내가 집중하면 막 하나님의 삶을 할 수 있어. 예배 시간만큼은 교회에서만큼은 꽤 거룩한 척하는 것 같아. 근데 딱 그 약간만 떨어지고 세상 속에다가 나가서 현장에서 딱 아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세상과 동기화됐다고. 맞잖아. 경험했잖아. 욕 나오고 막 이 새끼 막 더러운 말 하고 음담패설 하고 시시콜랑한 얘기하고 뒷담화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죄진지도 몰라. 또 교회 와서는 또 사역하니까 또 괜찮은 척 하고 있어. 참도 받으시겠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두세요. 괜찮아요. 아파서 그래. 말씀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의식만 그 뼈와 골수를 쪼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도 전복시켜 버리세요. 완전 예수의 것으로. 말씀에 사로잡히셔야 돼요. 말씀에 완전 사로잡히셔야 된다고. 좀 읽고 그게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히셔야 돼요. 그냥 말씀이 이게 나야. 내가 말씀이고 말씀 나야. 하나님과 내가 혼동이 안 돼.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시편 1편. 알지만 아는 게 아니라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길에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어떻게 하신다? 주야로 밤낮 말씀 속에 파묻혀진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제목도 보이지 않겠구나. 제목 안 봤죠? 오늘 제목이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 묵상과 기도와 찬양은 뭐다? 하나다.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세요? 말씀 묵상의 확장의 기도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막 밀려와요. 내 영혼의 뼈와 꽃을 쪼개요. 그 진동이 바로 기도예요.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오 하나님의 영이 보입니다. 주의 뜻이 보입니다. 밝게 보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기도예요. 시편이 다윗의 찬송시죠. 이 찬송시가 다 뭐예요? 기도문이죠. 그 기도문이 다 찬양이죠. 근데 그 찬양이 지금 우리 뭐예요? 말씀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찬송시가 말씀이요? 이것이 그의 기도예요. 본질은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함의 확장이 기도요. 거기다가 음을 달면 찬양이 돼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추한가요? 비웃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 비웃어도 나는 진짜이기 때문에 이 찬양은 하나님을 연합하신다고. 이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 뜻의 광유와 광대하심을 깊이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음을 달면 그게 찬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라고요. 저 말씀이 없으면 기도를 못하요. 기도 못하는 사람은 찬양도 할 수 없다고. 실용음악과 수석 졸업해도 절대 찬양 못한다고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목소리 좋던데요? 어쩌라고. 사람에게 하라 그래. 사람은 들어줄 거야. 그럼 사람에게 상을 받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는 안 가. 하나님은, 제가 방금 목이 갈라졌죠. 사실 이렇게 부르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너무 첫음을 좀 높게 잡았네요. 제가 조금 잘 부르고 싶었는데, 근데 이게 상관이 없어요. 난 그렇게 부끄럽지 않아요. 난 여러분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찬양 나올 때 있잖아요. 때로는 감사하게 내 마음을 그대로 읽어주는 찬양이 딱 나오면 그 찬양 부르잖아요, 같이. 그때 기도가 도움받는 느낌 들지 않아요? 찬양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찬양은 필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쓰여진 찬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찬양은 힘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 감정만 토로하는 몽글몽글하고 막 느낌 막 좋고 막 내 마음 알아주는 것 같고 막 공감 가득하고 그런 찬양도 좋지만, 때로 도움되지만, 진짜는요 말씀을 가지고 가사로 만든 찬양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말씀이거든요. 말씀. 이 말씀의 확장이 기도요, 그게 찬양이에요. 확장하다 못해 내 것이 된 게 찬양인 거죠. 찬양은 남의 것을 그래서 부를 수가 없어요. 한부영만 나의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복이 되는 사람이 되어서 주야로 그냥 말씀에 완전 파묻혀버려. 어떻게? 쉬지 않고 쉼 없이 늘 주님 생각으로 가득 찬 거예요. 기도의 본질은 주님 생각이에요. 광수 생각 아니고요, 그의 생각 아니에요. 24시간 주님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게, 그 삶이 기도가 됩니다. 주의 뜻으로 충만해져서는 내 삶이 기도가 돼요. 내가 하는 말투가 하나님이 원하는 말투가 되고요. 내가 바라보는 눈빛이, 관점이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 되고요. 내가 맺는 관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되고, 뒤에서 뻘짓 안 한다고요. 몰래 이상한 짓 안 한다고요. 그 자리가 하나님 뒤거든요. 거기가 범죄 현장이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아들 딸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는 그 장소죠. 주님은 아시지만 너의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다는 뜻이죠. 우리가 주의 앞에, 교회 안에 몸이 있다는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중심을 하나로 묶어 하나님께 드리는 참 예배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 됩시다. 옆 사람과 인사해서 복 있는 사람 됩시다. 복 있는 사람 됩시다.
꾀를 쫓지 않는 게 아니라 쫓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꽉 차면요. 오만한 자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왜요? 오만한 자 갈등돼요, 시험이 돼요, 유혹이 돼요. 아니요. 말씀을 꽉 차면 자기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일만하게 뿌리가 뭐래요? 돈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건 천만하게 뿌립니다. 한 군데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은 이것 때문일 거라 말씀하신 게 있어요. 3장 1절에서 5절. 네가 이것을 알아라. 말세, 지금입니다. 말세의 시작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가 전체가 그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길죠. 근데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이죠. 지금 말세예요. 말세에 고통하게 될 거야. 왜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다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네가 어떻게 해라? 돌아서라. 손절하라고. 손절. 인사도 하세요. 반갑습니다 하고 손절하세요. 그런 사람은 함께하지 마세요. 자기를 끔찍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 대우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고 마음은 이렇게 돌려서세요. 내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 사람이 인간관계 막 그렇게 하시네, 사이비인가? 아니요, 성경이 말한 겁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 무정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한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고요. 돌아서서 누구에게 갈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사람들은 근데 다 이렇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카테고리에 넣으면 여기 있는 사람 다 나올걸요? 이 카테고리 안에 안 들어가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카테고리 하나를 더 만드세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예배자. 그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인생이 짧습니다. 누구와 함께하는 자들 그 사람을 닮고 그 사람 따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극명하게 달라져요. 여러분 뭘 쫓고 있습니까?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래서 뭘 쫓고 있냐고. 왜 고통을 하냐고? 날 사랑하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됐으니까 두렵고 떨리고 고통스럽고 힘쓰고 애쓰나 손에 안개를 쥔 것 같이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지요.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사사기 뭐라고요? 내 발에 가시 엉겅퀴가 되어 너를 고통스럽게 하리라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구했던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을 닮은 우리들. 오늘 주님께 돌아갑시다. 아멘. 언제나 하나님께 플러그인 하세요.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플러그인 인생이 있고 배터리 인생이 있어요. 직관적으로 와닿죠? 플러그인은 뭐예요? 빼는 순간 죽는 거예요. 뭐 제 아무리 잘하면 빼면 죽어. 플러그인 됐을 때만 살아있는 거죠. 그게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입니다. 현대판으로 하면 플러그인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플러그인 되라. 내가 너의 능력이 될게. 내가 너의 힘이 될게. 그리고 내가 힘이 된 그것만이 너에게 진정한 열매를 맺게 해줄 거야. 배터리 인생이 있어요. 뭐예요? 주일날 예배 잠깐 은혜 받고 은혜 이거 가지고선 가자마자 내 생각은 내 뜻, 내 것 가지고 막 해. 그 은혜가 기하 급수적으로 쫙 달고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내 힘으로 해. 더 내 생각으로 해. 그러니까 번아웃이 오고 하나님이고 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막 이런 얘기하고 막 쓸데없는 얘기하고 내가 교회 다녀봤는데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봤는데 막 일단 네가 진짜를 만나봤어? 너가 주님과 동행해봤어? 너가 주님께 플러그인 해봤어? 네가 포도나무 주님께 연결돼봤어? 네가 열매 맺어봤어? 대답 못할 거예요 그 사람. 진짜 플러그인 되면요 그런 얘기 못해요. 하나님께 연결돼보세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보세요. 약한 것 같죠? 진짜 강함이 뭔지 아실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보세요. 제일 강해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강한 순간은 여러분이 뭔가 이뤄서 사회적 명성과 지위와 뭔가 이루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때가 아니라고요.
선한 영향력이 뭐니 그런 영향력을 가질 때가 아니라요, 하나님 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할 때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꽃피우고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좋은 교제 대상이에요. 한 군데 자꾸 돌리네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진짜 마지막입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 5번만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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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묻지 마세요. 이미 명명백백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을 밝히셨고 그 뜻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미 벗어났다는 사람이요, 성령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요, 성령을 가까이 하지도 않는 사람이요, 이미 오만한 자리에 섰을 것이고 교만한 자리에 섰을 것이에요. 뜻은 분명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플러그인 지저스, 예수님께 플러그인 하십시오.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다루지 못했지만 알잖아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뜻을 붙들고 이 세 가지 명명백백한 뜻으로 우리의 평안의 삶을 읽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여 3장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보이시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저 마음과 중심을 지금 이 시간 보셨사오니 이제 이후로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며 성령 가운데 행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의 주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는 금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술은 세부대에 담게 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으니 이제 악한 마귀 모든 더러운 음부의 것을 깨끗이 다 치워 하감시켜서 오직 주의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말씀만이, 생명의 그 말씀 안에 내 머리, 내 의식, 무의식, 영혼, 내 육체 세포마디 곳곳에 꽉 차 흘러 작은 틈도 악한 마귀에게 허락하지 아니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하나님께 딱 꽂혀지는 우리 복된 최강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부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손 듭시다.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목숨 걸리라. 목숨 걸리라. 아멘. 이거 왜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게 할 방법 있으면 그거 하세요. 없어요.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을 새롭게 할 방법 없어요. 부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내 마음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사람의 위로 찾아다 몇 명쯤만 하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만큼 성공하면 마음이 편해지겠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다 배설물이에요. 이미 믿음의 선조들이 다 똥이라고 이미 판단 내려줬는데 왜 똥맛을 다시 찍으러 가십니까? 이미 판단이 끝난 것들이잖아요. 왜 직접 다시 똥이 된장에 다시 맛보러 갑니까? 배설물 버렸고 우리는 고상한 그리스도를 얻읍시다. 아멘. 나는 더욱 힘써할라.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 그 주님의 지식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세요. 툭 찌르면 말투가 바뀝니다. 진짜요. 어떤 한 사람의 영적 상태는 뭘 보면 아느냐? 제가 저만의 방법이 있어요. 이제 이거 얘기하면 또 내 앞에서만 그런 척하니까 여러분들끼리 말한다 저한테 보고 오시면 됩니다. 전 말투를 봐요. 말투가 차갑고 냉정하면 이 안에 세상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돈이 있거나, 왜? 세상과 돈은 차갑거든요. 그럼 말투가 차가워집니다. 따뜻하면 온유하신 성령님이 계신 거거든요. 기도하면 여러분 말투가 바뀌어요. 표정도 바뀌고요. 모든 언행심사가요, 무슨 말하기 특강 가는 것도 아니에요. 스피치 학원 가는 게 아니에요. 바뀌어요. 왜요? 태도가 바뀌고 자세가 바뀌고 가는 길이 바뀌면
풍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바뀝니다. 내가 의지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고개를 돌려서 보는 게 달라지면 몸도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이건 개그에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 하죠. 땡 이거 할 때만 하는 거지. 시선이 내 미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게 바뀌어요. 그래서 개 중에 어떤 사람은 병이 났고 어떤 사람은 뭐 담배를 끊었다 뭐 했다. 그게 나오는 게 뭐냐면요.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서 그 인생의 질서를 회복시키기 때문에요. 제가 건강이 깨졌어요. 왜 깨진 줄 알아요? 다 간단합니다. 제 삶에 하나님의 질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10kg가 빠지고 제 건강이 왜 해지렸냐? 다른 거 열심히 했어요. 아니에요. 영적으로 정확히 보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을 한 게 아니었어요. 내 힘과 내 능 의지하고 내 열심을 살다가 10kg 다 빠지고 몸이 엉망진창이 됐더라고요. 이게 회복이 가능할 정도로 갔었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요. 체중은 5분의 1밖에 회복이 안 됐지만 벌써 제 마음, 영혼 이 모든 게요. 그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아름답고 건강해지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네. 이거 어떻게 말하지? 이거 먹어봐야 알아요. 그 선하시님을 맛보아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면서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까? 그거 합시다. 하늘의 것. 이번 동계수련의 주제가 두고 충만과 하늘의 것. 이거 부르고 동계수련의 폐회로 마치고 오늘 저녁은 감사하게도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청년들 대접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잠시 잠깐 우리 나누고 그리고 마치도록 합시다. 하나님 반드시 이 고백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묵상한 주의 말씀이며 이것이 우리의 찬양됩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을 알아야 기도하고 뜻을 알아야 찬양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헛될 것입니다. 그날 그 시에 그걸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금 깨닫고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주야로 완전히 몰입하고 묵상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나와 이제 하나님 끝 마쳐집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우리 참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우리를 그 뜻 안에서 가장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믿는 자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실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기도로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게 박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